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몰락한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고 그동안 이어져 왔던 아주 비천한 그런 일상이죠. 그런 모세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 대변해 주는 것이 앙상한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어떤 모세의 모습인과 동시에 또한 400 년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불씨가 붙으면 금방이라도 화르르 불살라져서 제가 되어 버릴 듯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 불로 임하셨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었던 것이죠. 그 가심덤불과 같은 모세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아무리 양상한 그런 떨기나무의 모습일지라도 결코 제가 되어 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한 번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로 가까이 온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어떤 다른 이름을 말씀하시거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변질된 적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어긴 적이 없는 반드시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 조상들과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아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잊고 있지 않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이름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다시 언급을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이제 식사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야, 국제 정세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지가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가 난리인 것이죠. 너무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 예. 설마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시겠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산 지가 얼마 정도 되었나요? 예, 질문하지 말라는. 70년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았죠. 그 전에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500년 전에 이 나라의 이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고 또 한 500년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 삼국시대. 우리가 500년 뒤에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럴 확률은 역사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 이 중국 땅이 불과 100 얼마 전만 해도 나라 이름이 무엇이었죠? 중국이 아니었어요. 청나라였습니다. 그전에는 명나라였어요. 얼마 전에 나라의 이름을 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터키가 지금은 터키가 아니고 튀르키예로 변화가 되었어요. 성도님도 미국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몇 년 정도 된 나라일까요? 그것도 얼추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5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올해까지 249년차가 되겠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이 지나야 250년 되는 나라가 되겠어요.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과 제국들이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불과 수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라 이름이 바뀌고 급속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국경이 변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100년, 200년 뒤에도 이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일 확률은 역사적인 통계로 볼 때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4,000년 전의 이름이 지금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역사상 단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세상의 나라 이름은 변합니다. 왕조가 바뀌고 전쟁이 나면 또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뀌면 나라가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네, 이 이름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렀고 환경이 변화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민족에게 준 그 이름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것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국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 그것은 수백 년, 수천 년 영원히 무궁일한 시간이 변화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국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꼴 보기 싫은 분 계시지 않겠죠?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은 백성이에요. 영원히 같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갈등을 겪어도 그것을 이 땅에서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영원히 함께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 땅에서 끝내버리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해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삶의 국적은 대한민국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느 나라 법을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요즘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1장, 12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어느 나라의 법을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본이 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7절입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았으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것이죠. 보셨고 들으셨고 아시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 그 다음 조치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과 근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되셨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보고 듣고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생각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 보십시다. 8절에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말씀하셨죠. 9절에서 이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내가 가겠다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내용일까요? 그렇지 아니겠죠?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분명히 8절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과 10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실행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왕권을 가지시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전도와 선교 누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다음 세대 교육 하나님이 다 직접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세워주신 교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불우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다음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음식을 내려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돕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 지체된 내가 바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겠다. 하나님이 내가 가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만 너를 통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일하지만 너를 통해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이 엄청난 일에 대한 이 부담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지금 네가 가야 된다. 바로 왕에게 가야 된다.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대답은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이미 이 바로 왕에게로부터 도망쳐온 도망자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의 긴 상황 속에서 자신감마저도 다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따집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가는데 너를 통해 가겠다. 내가 일하는데 너를 통해 일하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혹시 일할 수 없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없어서 그러면 일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저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다.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했다. 그냥 메신저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왕을 치시고, 또 출애굽을 했을 때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도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일하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히려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해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지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함께 가서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만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섬기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를 죽이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다 지금 잘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계실까요? 내가 이거 하나님 만족시키실 만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내가 이거 내 직분, 내 사명 이거 제대로 정말 다 떳떳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반야월교회 출신인데 반야월교회 대학 청년부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 현수야, 네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 청년부를 위해서 뭘 하나 좀 섬겨야 되지 않겠냐. 네가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나이도 어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리더로 불러주시는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새가족부 리더를 네가 맡아라." "알겠습니다. 새가족부 리더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그냥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가족부를 하면 우리 새가족부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새가족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오는 성도님들, 전 청년이었으니까 새롭게 오는 청년들이 아주 편안하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친절하게 쉽게 잘 알려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새가족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리더를 막 시켜주셨어요. 의욕이 너무 막 앞선 거예요. 그때 막 공부하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에 막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다 죽여놓겠다. 새가족이 왔는데 30분 동안 설교하듯이 막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막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새가족부를 망쳐놨습니다. 지금 한 번씩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저와 함께 했던 새가족부 리더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30분 동안 아주 감사한 얼굴로 열심히 그 말씀을 들어줬던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생각이 날 때 이불을 발로 차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부족하게 막 의욕이 앞서 가지고 뭣도 모르게 날뛰던 저를 용납해 주셨던 당시의 목사님과 같이 함께 일했던 새가족부 리더와 그 30분 동안 혼자 떠들어대던 거를 아주 그냥 경청해 주었던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들어줬다고? 이걸 용납해 줬다고? 지금도 오늘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잘 들어주고 계신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단에서 내려가서 다시 이 준비했던 걸 보고 나면 이 말씀에 아멘을 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다고? 지난 설교들 막 돌아보면 한 번씩 자다가 생각이 나면은 이불을 막 발로 차게 돼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와, 그때 농군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웃어 주셨구나. 아멘해 주셨구나.' 제가 이 말씀을 셀프로 좀 자학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돕겠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받아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네가 가라. 네가 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시고. 다 망쳐놓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용납하고 참고 계시며 그래도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 것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은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득이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떡이 하나 더 생깁니까? 하나님께 뭐 보탬이 되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모세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세상의 신들처럼 사람처럼 누가 도움을 주어야 그 도움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은 완전히 자아 충족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공급도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어떻게 받아주시나요?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한 아이가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느냐 할 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리죠.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의 이 작은 섬김, 한 사람의 겨우 도시락 될까 말까 한 그 작은 섬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귀를 죽이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잘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일은 엄밀히 말했을 때 하나님께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역을 망쳐놓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작은 섬김, 그 연약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이름을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다. 영원한 이름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학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네가 가라,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역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